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단케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목사님 좋으셨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디 집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율동하긴 또 참, 제가 율동을 제일 싫어합니다, 참고로. 그 뭐 옛날에 술 먹을 때 할 수 없이 했지만 이게 맨정신에 아침부터 율동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목이 화평의 능력이라서 성질도 못 내고 앉아가지고 화평의 능력.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같은 영어 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감은 좀 다르죠. 평화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라고 할 때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관계보다는 어떤 집단과 집단 내지는 민족과 민족 내지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적대적인 그런 걸 평화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반면에 화평이라고 할 때는 보다 좀 친밀하고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통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감의 단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이 화평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피스메이커가 되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그런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거야말로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틈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유독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케 하는 능력,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중재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은 꼭 그리스도인들만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다른 종교를 가지면 화평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깊은 수양을 하고 자기 성찰을 깊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라기보다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과 우리가 말하는 이 화평은 어떻게 다를까요?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라는 종교인들보다도 더 이 땅에서 전쟁을 많이 일으킨 종교가 어디 있냐? 십자군 전쟁은 무엇이며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나눠지고 하는 마당에서 그럼 교회는 무슨 화평의 능력이 있냐라고 반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이란 그리스도인들만의 진정한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평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치를 수 없는 대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 데서 오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빚을 크게 져봤어요. 빚을 지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빚을 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화평이란 내 안에 샬롬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지극한 평강이 있는 사람,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라야 누군가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과도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밖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대립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갈등,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평안을 가져오는 존재, 이전에 나 자신과도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곳 땅에서는 평화로다, 화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요, 나귀는 화평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 뜻밖의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평강을 주러 오신 자로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답지 않아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그분께서는 그냥 벼락같이 화를 내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완전 상들을 테이블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왕 같지 않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화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화평을 가져오기 전에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분이 화평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분은 뜻밖의 모습으로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왜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집을, 아버지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왜 그분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때까지 그렇게 화낸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화가 나서 과음 지르는 모습, 상을 둘러엎으시는 그런 난폭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토록 그분이 그가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인간이 용서를 받는 곳이요,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래야 화평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 화평을 본질적으로 깨어버리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유물처럼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작자들이 성전을 마치 자기들 놀이터처럼 만들고 장사치의 소굴처럼 만들어서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런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 흥분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자들은, 저 종교 전문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무슨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교의 가장 엘리트층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세요. 자칫하면 올해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저 목사들과 저 장로들은, 저 권사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 어렵고, 만약 교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길거리에 불황자들입니까? 창녀들입니까? 세리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사회 가장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현장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리고 세무서장 집에 가서 파티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그 종교 전문가들, 여러분 그들은 3대 4대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42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 인간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 내가 해를 당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분께서는 인간과 인간과 화평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을 먼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평은 대가 없는 화평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게 좋다, 그냥 참고 지내지 뭐, 못 본 척하지 뭐가 아니라 그런 눈에 발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화평을 위해서라면은 누군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들 죄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가 화평게 돼? 누가 누구를 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담, 죄책감, 죄의식, 죄에 대한 욕망, 탐욕, 이 모든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담이 사라져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른 존재가 어떻게 둘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막힌 것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거로 내 육체를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들여서 막힌 담을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인간을 올가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과 인간이 화평케 되는 기준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는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조차 막힌 담으로 삼았고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는 율법이 되고 만 것이죠. 율법 전문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런 것들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인간이 누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 때문에 화평이 온다는 것, 그런 주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지어졌을 때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겠다고,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져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새로 지어진 인간의 화평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젯밤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그런 첫 번째 능력의 성분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됨을 드러내는 성분, 그 성분은, 그 맛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싸움이 일어났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부부가 싸운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처음 만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혼과 영혼이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둑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함으로써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놀랍게도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났는지,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이 행함이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샬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그 평안, 그 평강, 그 화평,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꽤 시간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 흰소리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을 갈등으로 몰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는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그건 사탄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면, 다툼이 생기면 거기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도 뭐 화평을 한번 잃어버리고 마음에 근심이 한번 시작되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야말로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늘 심기 때문에 그들이 거두는 열매는 바로 의로움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의로움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막힌 담이 흐려지는 화평을 통해서만이 의로움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서 세례를 부탁할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화평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안 찾아가도 되지만 찾아가서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 세례를 청해서 세례 받으심으로 그는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을 통해서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여기까지 맺혀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인간 사이에 다툼은 전혀 없는 것이냐? 아니, 화평이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다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다툼이 없다면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눈만 돌리면 어디에나 다툼이 있어요. 다툼.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집에서 안 다투신 분 계세요? 나는 40년, 50년을 살면서 부부지간에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이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다툼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툼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화평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툼에 묶이지 않고 다툼 때문에 끝내지 않고 다툼을 넘어서서 놀랍게도 치유해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산 거예요. 이 능력이 부족하면 그냥 1년도 못 살고 있어서 이혼합니다. 요새 결혼이 젊은 사람들 3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는 아주 이 초혼보다 재혼 주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우리에게 필요한 화평의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툼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우리는 다툼 속에 빠져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건 어디를 가나 이 다툼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투기를 즐깁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나눠지고 쪼개졌습니까? 그렇게 나눠지고 쪼개지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다툼이 심하고 쪼개지는 게 체질적이면은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통일 안 된 나라가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한국이야말로 이 화평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나라예요. 가장 필요한 민족입니다.
이 화평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통일할 길이 없어요. 경계선만 사라진다고 통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을 다툼으로 인정한다면은 그 다툼을 넘어서는 이 화평의 능력, 그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이 다툼이 없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교회사에 처음부터 다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은 가장 요란한 다툼이 뭐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툴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요. 다투어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다툴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 앞에 그냥 늘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무명일 때, 아니 뭐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갓 새신자가 되었을 때 말이죠. 그 바울을 데려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에게 소개하고 말이죠.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 이제 정말 마음 고쳤다. 그렇게 그 사람 데려다 놓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성깔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고 나도 불같으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소로 내려보냈어요. 다소의 고향의 낙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보자 않겠니?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 어쩌면 바울 일생에서 바나바와 같은 은인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그것도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때문에 다툰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구부러 갔다가 다시 버가모까지 건너가서 소아시아 선교가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마당에 마가가 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고는 탈락해서 그냥 돌아가 버려서 혼자. 그 일로 바울 마음속에는 저런 친구를 데리고 선교 다니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낙인을 찍었는데 문제는 그 2차 선교 여행 때 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마음이 닫힌 마음이 안 열린 것이죠. 그래요. 자기 주제는 어떤 주제인데? 자기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기나 했습니까? 근데 그 마가 하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가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바나바까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될 바나바와 싸움이 시작이 돼요. 헤어져서 아예 선교 여행 자체를 그냥 딴 길로 가자 그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들어가요. 사이프러스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브로 쪽 일정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가기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북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의 북부 쪽으로 선교 여행을 여정을 잡았지만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 그 다툼에 점점 우리가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다툼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쩌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그 목적에, 바나바의 목적에 묶여버렸더라면 어쩌면 그 선교 일정은 1차 선교 여행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돼요.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전기는 두 사람이 다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다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건 그 다툼을 끝으로 삼지만 않는다면, 그 다툼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해서 선교 일정을 2개로 나누시더니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다투었지만 다툼을 끝으로 삼지 않는 화평의 능력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그는 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또한 그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나하고 아리스다고하고 그 마가를 갖다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마가를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그 다툼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서로 기억하고 화평의 능력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놀랍게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못 봅니다. 그러나 다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 다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존재할 때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 열매를 통해서 화평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의 능력은 말이죠, 놀랍게도 관용도, 양순도, 긍휼도, 편견과 거짓 없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열매로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중간에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전혀 상반된 말씀,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화평이란 그냥 모든 것을 보고 눈 감아 버리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값싼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검이란 우리가 단순히 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단순한 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말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검은 무슨 검입니까? 그래서 여기 주로 오신 검은 베드로가 쓴 지금 그런 칼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검을 주셨는데 그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화평이 다 깨집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는 게 처음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수술, 우리 안에 내면에 대수술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그 수술을 다 끝내야 우리는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에 고름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병인을 두고, 병균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검을 주러 오시는데, 이 검이 오면 우리 안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건 단순한 화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그런 진통을,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비로소 이 세상은 진정한 화평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끼리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갈등을 봉합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값싼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어딘가에 화평을 뿌리는 씨앗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십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화평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태풍을 경험하지 않은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빚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그만두고 싶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나서 다가오는 진정한 화평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그리스도인들,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빚어지는 정금 같은 신앙 되게 하셔서 진정한 화평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땅끝까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왜 모으십니까? 왜 이런 집회로, 왜 예배로 우리를 모으십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보내기 위해서, 흩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안 흩어지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빚으셔서 화평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분란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전쟁의 참화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진정한 화평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흩으실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흩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이는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화평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습니다. 80세 때 모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박셋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좀 생기면 교육관 짓고 또 돈 좀 생기면 수양관 짓고 그러지 마시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서 화평의 능력이 차고 넘치면 분란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그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어쩌면 우리가 피를 뿌려서라도 그곳에 화평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주의 비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이 화평 어딘가로 전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히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셨다면 주님 어딘가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백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딘가를 보내는 소중한 화평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주님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시고 진정 내 안에 있는 화평을 알게 하시고 화평을 다시 한번 어디론가 심는 씨앗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기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모이되 모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많이 몰려오되 몰려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어딘가로 가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진정한 교회,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또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은
주님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LA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만 가득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곳 LA 땅과 미국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기쁜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쁜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아버지가 되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께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되 화평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우리 교회에 기쁨이 흘러넘치되 화평이 흘러넘치되 그 화평이 강물처럼 이 LA 전 바닥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마른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 있는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탄생케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바라봅니다. 주님 친히 부르셨습니다. 친히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화평의 사람들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내셔서 화평이 없는 곳, 불화와 투쟁과 갈등이 가득한 그곳에 화평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